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시고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처소 삼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안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죄 없는 의인이 되게 하셔야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의인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라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은 모든 분이 이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는 이렇게 빨리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알았다가 다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시 상기합시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주님께 질문해요.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때로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네 안에 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들려오는 어떤 위치, 이렇게 옆에서 말씀하시는 옆에서 느껴지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시면 앞에서 느껴지고, 그런데 안에서 말씀하실 때는 안에서 느껴져요. 그건 뭐예요?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옆에서 내가 네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이 내가 네 안에 있다 혹은 내가 네 옆에 있다라고 하실 때 그 음성 한마디는요, 모든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그런 힘겨운 것들을 그 한마디로 싹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에게 다시 그러한 모든 것들에 다시 길을 잡아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그 길, 그 방법, 그분은 어떤 좋은 상담자이기 전에, 어떤 좋은 사역자이기 전에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지금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이 문제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죠. 근데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힘겨움, 마음의 어려움, 그런 것들, 혹은 때때로 외로움, 이런 것들, 여러분이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더불어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를 찾아가기 전에, 어떤 상담자를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때에 이 삶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 오셨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러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오신 성령님을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주시는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뜻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누려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누린다.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 오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그분의 인도함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함께 나를 돕기 위해 오신 그분의 손을 잡고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금밖에 누리지 않죠. 그 말에는 누린다는 말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조금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행해요. 너무 조금.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을, 모든 시간들을 주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또 하세요. 오늘부터 또 하세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운동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또 그 시간들을 다 뺏겨버리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도전을 받고 다시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또 운동을 하죠. 우리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도 도전을 받고 그렇게 또 하다가 놓쳐버리고 다시 도전을 받고 또 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이제는 그냥 몸에 배어있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도전을 받지 않아도 다시 스스로 언제든지 성령님과 함께 걷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그러한 삶의 습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막 그게 몇 달 있다가 다시 회복되고 막 그랬다라면 지금은 그 후에 여러분이 뭐 몇 주 있다가 회복되고 그랬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루 만에 다시 회복하고 반나절 만에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셨어요. 사실은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받는 응답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물을 받아놓고도 그 선물을 쓰지 않는, 그 선물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삶에 많은 승리와 열매와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린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장식장 위에 올려놓거나 선물함 안에 그냥 넣어두고 꺼내지 않는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마르고 닳도록 그 선물을 쓰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께 좀 죄송하네요. 제가 막 물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령님 굉장히 인격이세요. 인격.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시고 예민하시고 그러세요. 아주 예민하세요. 조금만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해도 성령님은 마음이 상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도 성령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주 세심하시고 예민하신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무시하는 어떤 생각, 말, 행동 하면 그냥 우리와의 그런 어떤 그 소통이 딱 막혀버려요. 성령님이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굉장히 막 속이 좁으신 분 같은데, 그건 뭐냐 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많은 우리가 이게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을 무슨 이렇게 막 파워, 어떤 능력, 그런 힘, 에너지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아. 누군가를 막 기도해 줄 때, 막 치유가 일어나야 돼. 그때 성령님 찾고, 막 예언을 해야 돼. 그때 성령님 찾고, 막 그런 거. 근데 성령님은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 능력,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인격이세요. 그래서 모든 이 감정을 다 느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옆 있는데 여러분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여러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나 여기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정말 슬프겠죠. 힘들겠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여기 안에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또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나보다도 더 신뢰를, 그러니까 내 자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을 신뢰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신뢰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가 된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럴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이 단절되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분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침묵하시는 거죠. 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막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고 중요한 상황들이 여러분 삶에 막 있을 때 왜 기도해도 아무런 음성도 없고 응답도 없을까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거 아직 풀지 않으신 거죠. 그런 거죠. 막 함부로 대해놓고는 나 필요할 때 막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하고 막 싸웠어요.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막 상처받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막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걸고 막 여러분한테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대하면 속이 아주 넓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그러한 아내들은 어때요? 그 싸운 감정이 아직 남아있죠. 굉장히 이렇게 뭔가 그 푸는 과정, 뭐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마음을 풀어준다든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떤 성령님과 전혀 어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랬다가 내가 다급하고 필요할 때 막 뭔가를 막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들으려고 해.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건 마치 부부간의 어떤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해요.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함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성령님도 느끼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막 이렇게 막 너그러우셔서 인자와 자비가 크셔서 그냥 그런 거 전혀 상처 안 받으시고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럴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갖는 그런 것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해 드릴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과 나 사이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막 해놓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 때문에 오셔서 나로 인해서 그분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분을 무시해버리면 성령님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상처받는다 그러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잘 이해하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보좌, 저 천국, 저 하늘이 아니고 내 안이에요. 그분의 처소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과 나의 어떤 내 영혼과 성령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하나가 되어야지 이게 분리가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역으로 내가 이분을 존중해드리고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항상 그분을 존중해드리면서 내가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아주 적재적소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모든 타이밍에 늦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한테 치이고 밟히고 그렇게 세상에서 밟히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근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런 삶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고 여러분에게 뭐를 해도 여러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더 이상 그 사람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크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영향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밖에서의 어떤 것들 때문에 막 쉽게 마음을 뺏긴다거나 감정이 상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혹 여러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과하게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 무시하는 말을 한다거나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하면 아주 기분이 나빠집니까? 어떠세요? 아주 기분이 나빠지세요? 아니면 막 화가 나세요? 그러면 소리를 질러야 되고 뭔가를 이 감정을 표출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신의 영향을 받고 외부로부터의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 다른 밖에 보여지는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조절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혹 여러분이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고 조절이 되고 그런다라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철야 작정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돕기 위해 오셨고 그분은 나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고 그분은 나의 존중을 받으셔야 할 분. 왜? 내 몸을 거쳐 삼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섬기지 않고 내가 이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분은 그냥 무시되는 분.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잖아요. 저 사람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모셔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요. 내가 존중해야 이분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대접이랑은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이 섬기시고 존중해 드리시고 그분께 의뢰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이건 정말 여러분 이건 복음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뭔가를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막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막 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쉬운 방법을 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면 모두가 할 수 있는, 믿는 자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삽시다. 그분을 여러분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로 여러분 그렇게 사귀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비밀을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의 좋은 일과 슬픈 일과 어렵고 힘든 일, 여러분의 그러한 비전과 여러분의 그런 꿈들을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인사하세요. 그분께. 예. 여러분이 잠이 깰 때 그분께 인사하세요. 베니 목사님 그런 것처럼 안녕하세요 성령님. 예. 굿모닝 홀리 스피릿. 여러분 그 책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깨서 성령님께 인사를 하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그분을 존중해 드린다는 거죠. 성령님의 그 존재를 내가 의식한다는 거죠. 인정해 드린다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한대요. 제가 어느 책에서 그 베님 목사님 책에서 읽은 건지, 옆에, 어디를 가는데 성령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그리고 옆좌석을 비워놓는데요, 이렇게. 성령님이 앉으시도록. 근데 사실 그분은 영이세요.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분을 존중한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그분을 존중해서 그분의 존재를 실체로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습관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는 이유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의식하고 계속 실제로 내가 그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실제로 계신다라는 것들 자꾸만 훈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성령님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선물이에요. 성령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더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내가 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탁월하고 그래서 막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그건 뭐예요? 너의 성령님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세,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왜? 다 한 성령님이신데, 다 한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도 계시는데 저 사람 안에도 계셔. 저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존중해드리고 섬기고,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어, 네가 못났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돕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오늘부터 성령님과 함께 사십시오. 저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속에 어떤 슬픔도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게 기쁨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어떤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소망되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괴로움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그런 것들 다 떨쳐 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 좋으시겠어요. 예. 아, 정말 이거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분을 믿어드리고, 잠깐 힘들 수 있지만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놔서 다 것들을 날려버리십시오. 네. 성령님은요, 기쁨이세요.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5강입니다. 제 5강. 예. 제가 이것을 붙여놓지 않았네요. 자,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 예, 중보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이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악한 영을 직면하게 되죠.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혹은 교회, 나라, 그 영역 안에 악한 영이 이렇게 방해하고 붙잡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기도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보기도 안에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기도자가 서는 곳이 그러한 곳이잖아요. 영적 전쟁터, 갈라진 틈, 또 성벽 위, 이렇게 뭔가 불안정한 그런 곳에 서는 이유가 그것을 다시 새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여러분 영적 전투예요. 전투는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전쟁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반드시 전쟁에 무장을 하고, 전쟁에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중보기도자는요, 기도를 통해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시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그러한 대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혈과 육, 우리의 어떤 그런 육체, 육신으로 누군가, 인간의 어떤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가 그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이 어둠의 존재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영적 전쟁, 중보기도 하면서 싸우게 되는 이 영적 전쟁 안에서 두 존재가 있죠.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 여기 물질 세계 또는 이 자연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자연계에 여기에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으시죠? 예.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죠? 예. 이 세상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이미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너무 쉽게 악한 영에게 끌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영향을 주고 있고 조종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 세력이 뭐냐면 악한 영이에요. 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중보기도 안 해도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가운데 여기 보니까 정사와 권세가 있어요. 정사와 권세. 여러분, 정사와 권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통치자,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 존재에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존재, 이런 용어를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뒤에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조종하고 영향을 끼치는 영적 실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사와 권세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나라의 국가적으로 정치를 하는 이런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정치계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종받는 게 뭐예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위해 해요. 인격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죄나 그러한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 하나님의 법,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개인이 존중받는, 한 인간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들도 다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죠. 소수의 어떤 사람들,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치를 거기에다 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한 길들, 그것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이 법, 하나님이 질서를 내셨고 모든 이 인간이 사는 이 모든 이 삶 안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내신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그것이 가장 우리를 위한 길이죠.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당신만을 위해서 뭔가를 만드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법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율법들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도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일을 할 거예요. 쉬는 날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사람 몸이 어떻게 될까요? 막 병이 나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그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을 존중해라. 인간을 존중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고 주가 아니라 사람이 왕이고 주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는 법안들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거는 악한 거다, 죄다라고 말했는데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존중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건 하면 안 돼라고 정한 사람들도 다 옳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들도 다 존중받아야 된다. 소수의 그러한 성소수자들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소식 들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수간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짐승하고 개하고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 개하고 결혼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낳은 아들, 그 아들하고 엄마가 서로 사랑을 한대요. 그래서 성적 관계를 갖는데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인정해주면 그들의 어떤 결혼을 합법화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이 스타일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냐. 우리도 성소수자다. 왜 그들은 인정해주고 우리는 인정해주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동성애자는 인정해주고 성소수자 그들은 인정해주고 또 다른 어떠한 성적인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을 열어주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죄악의 어떤 선을 넘고 선을 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러운 그러한 일, 성경에 다 금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요. 우리도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선이 없이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질서의 도가니가 돼버릴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지고 막 정말 너무나 문란한 사회가 돼버릴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이 정사와 권세 설명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한 국가의 그러한 법과 질서를 옳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통과시키고 이러한 권한들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들을 몇 사람에 의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예요?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죠.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들이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우지 않아서 막 이런 어떤 가치의 선도 없이 그냥 한없이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존중되어지고 이런 어떤 법들의 그런 것들을 가치에 앞에다 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라면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영이 있어요. 정치적인 어떤 통치자, 권력자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영이 있어요.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기의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악한 영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겉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유. 모든 사람 다 존중받아야 돼. 어느 누구도 그의 인격을 무시받고 침해받을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 아무리 소외된 자라도 다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돼. 막 이런 그럴듯한,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생각을 넣어주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어떤 그 모토를 가지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통과시켜야 돼.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시켜야 돼. 더 이상 차별하면 안 돼. 그 뒤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속는 거죠. 그것을 조종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속는 거죠. 그래서 다 내어주고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 모든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에 그 배후에는 악한 영에 조종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이 세상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들은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어두운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들이 하는 것은 악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할 때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영적 실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은요, 어두운 세력들로 하여금 어둠의 일을 하게 하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두움을 주관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 있고요. 그들이 누구와 일을 합니까?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죠. 근데 이 세상 어둠 주관하는 이 악한 영들은, 이 사단은요, 누구와 일을 해요? 사단이 하는 일들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일해요. 그들과 함께 결탁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해요. 사단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사단도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선한 일도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악한 일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악한 일을 하는 그 뒤에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 가운데는요, 가장 낮은 그 레벨이 있어요. 그들의 존재에도 다 레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단계 존재가 귀신이에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악한 영이라고 하죠. 귀신이 가장 낮은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 귀신은 사실은 사탄이 아니고요. 사탄의 졸개예요. 귀신은 사탄이라고 부르는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향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냥 다 마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하면 사단은 이 마귀,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죠. 가장 그 높은 단계에 있는 레벨이에요. 그 루시퍼,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서 그 무리들의 천사를 이끌고 나와서 천사장이었는데 그 밑에 천사들을 이끌고 나온 거죠. 그 천사장 루시퍼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 밑에 단계의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거해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사람 위에 누른다거나 그 사람 어깨 위에 이렇게 누른다거나 뭔가 죄를 짓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악한 영은. 근데 그 사람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거나 그 사람 어깨를 진 누른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올라타서 진 누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거,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평, 불만, 막 원망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막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정죄하고 이런 어떤 안 좋은 죄를 짓는 죄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면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회개인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비방하고 막 그랬는데 그날 막 머리가 너무 아파. 그날 어깨가 막 너무 아파. 그럼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병원에 가도 낫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나고 떠오르는 게 있다라면 회개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대적하여 물리칠 때 그것이 떠나갑니다. 아니, 어떤 이 악한 영, 귀신은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문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 이런 것들도 다 악한 영이죠. 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죄를 어떤 가문에서 계속해서 짓는다. 그러면 그 영이 그 가문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 예를 들어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있다. 그러면 그 수근수근하게 하는 영,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막 관계를 깨뜨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막 서로 막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문이 열리는 거죠. 그게 다 악한 영이 사람들을 통해서 문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막 중보 기도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막 중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막 비방하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막 말을 누군가에 대해서 막 흉을 보고 뭐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흉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 기도가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막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사석에서 막 그런 식으로 막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 비방하는 말을 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사단이 악한 영이 여러분의 이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로 들어오게 만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하고 여러분이 또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온 문을 열어주고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예. 중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든지 물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두 가지가 한 입에서 나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는 입이에요. 입. 이 말이에요. 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요. 역사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고 그러려면 단속을 해야 돼요. 입술에 단속을 하고 생각에 단속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쉽게 사실은 다른 거는 막 잘 철벽 단속을 하는데 오히려 입술의 말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쉽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해서 막 뭔가를 다 청소해놓고 정리해놓고는 다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그냥 성도로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그 친한 집사님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뭐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막 함부로 뭐 그랬대 저랬대 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또 아마 뭐 이렇게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일들을 너무 쉽게 하면 나는 기도해놓고 내가 그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그 말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게 하고 그리고 통로가 되어서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막 하면 악한 영들이 서로 막 정보를 교류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막 망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하고 막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시켜서 서로 싸우게 하고 다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 예배 안 나오게 시험 들게 만들고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악한 영이 돌아다니면서 해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는 방법은 우리의 입을 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을 구별되게 사용하기로 작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을 가지면 입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하면 누구를 커피숍에서 만나도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한 거 은혜 나누겠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겠죠. 근데 늘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늘 기쁜 거야. 셈이 나, 질투가 나. 이렇게 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야. 막 질투가 나. 그러면 늘 그 안에 있는 이런 질투심, 시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모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헐뜯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시기심이 가득하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가득하게 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밭을 잘 관리하는 방법, 생각의 밭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내 속에 이런 어떤 사단이 이렇게 악한 영이 나를 이용할 만한 것들, 나에게 어떤 미끼를 던져서 거기에 내가 덫에 걸려서 마치 이렇게 고기가 낚싯줄을 낚싯밥을 딱 물어서 걸리는 것처럼 내가 물어서 걸릴 만한 것들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걸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뭐가 나쁜지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것들은 다 악한 영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소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내어 버려야 돼요. 잘라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영의 어떤 영향력이 아닌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천사들이 돕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 영적 전쟁일까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죠. 자유케 하시죠. 이 자유케 한다는 말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하나님 날 자유케 하셨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내 죄를 아무도 죄값을 치러주지 않아서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들로 내 입술과 생각과 행동을 다 내어주면 우리는 다시 또 죄의 종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유가 계속 유지가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죄사함을 받았다고 계속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묶이지 않도록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회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냥 가서 회개하면 돼. 이거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악한 영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과 악한 영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의 존재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님과 함께 완전히 성령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되면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땅에 악한 영이 사단이 이 땅을 조종하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이 멸하셨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실 때까지는 그에게 아직은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죄의 유혹을 받고 너무 쉽게 나를 내어주고 그리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럼. 예수 믿는 자인데 죄를 지으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강하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 세상보다 크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원수는 끊임없이 성도를 조롱해요. 참소해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뭔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막 이러고 참소해요. 여러분 그럴 때 성도는 어때요? 담대해야 돼요.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담대하게 원수를 향해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강하신 분이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이걸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면 막 이 앞에 나와서 용기 있게 말하고 막 꼭 그걸 말하는 그건 육신적인 담대함이죠. 우리 영적인 담대함은 믿음이 있는 게 담대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존재가 어떠해서 내가 막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자꾸 넘어질 수 있어요. 아직도 난 약해요. 지금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단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회복되어 가는 단계고 이제 막 영적으로 서가는 단계지. 여러분이 내가 막 다 섰어라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나는 섰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난 서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라는 걸 믿고 담대하게 나를 참소하고 조롱하는 원수를 향해서 꾸짖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눌리고 공격받는 그의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하지 못해요. 담대하게 물리치질 못해요.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실망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감이 오면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봐요. 영락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그래 난 요거밖에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못해. 그런 거. 여러분 생각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죠. 그럴 때요. 악한 영, 귀신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돼. 너는 네 꼬라지를 봐. 넌 안 된다니까. 막 그런 소리가 막 더 크게 웅장하게 막 들려오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각이 맞다고 막 응원해줘요. 여러분을 막 지지해줘요. 너 웬일로 나랑 이렇게 생각이 같냐? 내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야.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은 막 더 그게 굳건한 생각으로 막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되고 이제 골방을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숨으러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와. 끊임없이 이제 자기 연민 속에 쌓여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자기 연민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다 그러신 분 계세요? 네, 연민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너무나 연민으로 바라봐 이런 분 계세요? 그게 나는 센치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연민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수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좋았다가 어느 날 푹 꺼져가지고 한동안 안 보여. 잠수 탔다가 다시 어떻게 또 다시 회복돼갖고 다시 짠하고 나타나. 얼마 있다 또 푹 꺼져갖고 또 안 보여.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끊어야 돼요. 그 정상적인 생활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상이 아닌 걸 인식하시고 내 삶에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연민 가운데 들어가서 숨어있고 깔아앉아있고 이거 이제 더 이상 난 용납할 수 없어.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 옛사람은 내가 그랬지만 이제 나는 새 사람인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런 거 다 도말하셨어. 끝내셨어. 그렇게 딱 선포하고 여러분 끊어버려야 돼요. 막 여러분 그때마다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귀신하고 막 친구하고 그런 거예요. 네가 더 불쌍해, 내가 더 불쌍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잘 쌓이는 사람, 그리고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 쉽게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서 그냥 자기 탓하는 사람, 자기 탓,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다.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도 내 탓이고, 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 것도 내 탓이고, 뭐 자기 탓인 것도 있겠지만 모든 상황이 다 내 탓이야. 심지어 애들이 키 안 크는 것도 내 탓이고,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만난 것도 내 탓이고, 여러분 그것도 착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있어요. 다 내 탓이야. 너무 착해갖고 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어떤 착함,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그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내 탓이라는 것 안에 내 탓 그러다 어떻게 해요? 자기 연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냥 내가 잘못 안 한 건 내 탓 아니잖아요. 그걸 왜 다 끌고 와가지고 온 동네 모든 문제를 다 내 탓으로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 속에 뒤집으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그 사람 겸손한 것 같죠? 다 자기 탓으로. 근데 그게 이렇게 쌓이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걸 이렇게 딱 뒤집으면 그 뒤에 교만이 있어요. 그 속 깊은 곳에서는 뭐라 그래요? 억울함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왜 다 내 탓이지? 예. 그러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폭발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막 본색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눌려서 이렇게 다 내 탓이라고 처음에는 내 탓인 거 맞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왜 내 탓이지?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지? 예. 그 사람 속에 그게 생겨요. 다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이게 압축되어 있다가 압력으로 막 눌려 있다가 나중에는 탁 터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버려야 돼요. 다 이런 거 다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가장 쉽게 귀신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입술의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남 비방하는 말, 그런 거.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연민, 또 반대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 자기가 막 자기 자아도취, 자기가 너무 잘났어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막 자기를 돋보여야 돼. 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해야 돼. 막 그런 거. 내 자아도취, 내 영광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타나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귀신이 이렇게 유혹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너 잘났어. 너가 박수 받아. 너가 다 받아. 너를 돋보이게 해. 막 이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귀신은 그 사람이 교만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우울감. 너무 생각이 많은 거. 너무 생각이 많아. 단순하지가 않아. 그냥 복잡해. 무슨 생각을 하나를 하면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해. 막 10년 전, 20년 전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막 그거 하고 연결하고 막.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보면 머리에 거미줄이 막 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미줄이 막 쳐 있어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 귀신이 그 사람 머리에 살아요. 귀신이 그 사람 이 생각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생각 가운데 들어가서 아예 이렇게 그 머리에 들어가서 산다는 그런 뜻이, 여러분은 이렇게 뭐 실제적으로 그 사람 머리에 산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냥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에 그 여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 못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 못 받아요. 어떤 영감 없어요. 위로부터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주시는 것들 못 받아요. 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근데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고 말씀을 받고 못 해요. 사단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 타켓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하는 일, 뭔가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그 마음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생각이 있어요. 생각 안에. 근데 그걸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생각 안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약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태로 예배에 들어왔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찬양이 막 가슴에서 또 올라가요? 안 돼요, 그게. 여기에서 딱 누르고 있어요. 생각으로 그냥 지배하고 있어요. 그 생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못하게 만들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건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현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예. 사단이 제일 들락날락하기 좋은 이 루트가 바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나랑 상관없이도 내가 영향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막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왔어. 예배 드리려고. 근데 바깥에서 누구를 만났어. 예, 근데 그분을 통해서 뭔가 얘기 막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막 들었어. 막 걱정되는 얘기를 막 들었다거나 혹은 안 좋은 얘기를 막 들었어. 듣고 들어왔는데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그 사람한테서 들은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아. 예. 남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많으시죠?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아. 또 심하게는 만약에 그 대화의 어떤 소재가 나다. 그 말을 누군가 전해줬다. 그럼 여러분 예배 들어와서 예배 집중돼요? 안 돼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예. 그 생각이 완전히 집중되어져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찬양이 잘 안 되고 기도하는데도 막 이게 내 가슴에서 터져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죠.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지키지를 못하고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요? 방법도, 이 해결 방법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다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방언의 은사 성령님이 주시고 예언의 은사 예수님이 주시고 치유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고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은사들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은사 담당하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죠.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방언을 받으셨어요? 근데 방언은요. 방언은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받은 은사예요. 그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방언을 다 받고 또 방언을 못 받았다 해도 방언 받기로 작정하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도움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집중해서 기도하면 방언이 금방 열려요. 예. 방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집중해서 하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방언의 은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뭔가 위에서 하늘에서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방언의 은사는요, 굉장히 성도를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막 산만하고 생각을 뺏겨 있고 뭔가 막 마음이 복잡하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를 막 해도 막 나름대로 기도하는데도 안 되고. 근데 가장 좋은 게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집안 공기가 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창문을 다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우리의 내면을 환기시켜야 돼요. 우리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우리의 영혼을 환기시키는 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으로 강하게 막 기도를 하면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에 안 좋은 것들, 들어온 것들,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들이 다 떠나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자를 쓰고 있다가 모자가 확 벗겨진 것 같이 겉옷이 확 벗겨진 것처럼 어떤 벗겨짐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로부터 벗겨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받은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중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그냥 그 상태로 그날 예배를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망쳐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만난 것 같은데 나는 못 만났고, 뭔가 사람들이 기쁨으로 회복된 것 같은데 나는 들어올 때 그 상태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돌파가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개인적인 영적 전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털어내고 벗겨내는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만 악한 영도 이 세상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따라다니지 않아요. 왜? 그냥 놔둬도 지네가 알아서 망해. 지네가 알아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 나중에 저렇게 살다 그냥 지옥 갈 거. 귀신이 봐도 뻔히 아는 그런 삶을 살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하러 걔네들 따라다니겠어요. 근데 이 귀신들의 타켓은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발목을 걸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뒷덜미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거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 상하게 만들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혼자 겉돌고 혼자 방황하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믿음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그냥 귀신하고 손잡고 세상 생활에 그냥 안주해서 살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귀신이 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무슨 요일 정해놓고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만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365일 그리고 주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마귀가 귀신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돼요. 나를 지켜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해야 할 영적 전쟁. 그걸 하는 자가 중보기도 하고, 그걸 하는 자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지켜지는 것이죠. 나도 방어를 못하면서 밤낮 기도하면 뭐예요?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다 쏟아버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다 쏟아버리고, 금간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별로 능력이 없는 기도가 돼요. 나부터 영적 전쟁,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영적 전쟁의 기도부터, 그리고 그 영적 원리들을 알아서 그렇게 자기를 지키는 어떤 그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의 영적 전쟁을 하실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이렇게 묵혀두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방언기도 우리 그래도 주임직교회 모이는 분들은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하죠. 예배 끝나고 기도하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이 늘 익숙하니까 오히려 우리말 기도보다 사실은 여러분 방언 기도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렇지 않은 교회에 방언 못하게 하는 교회에 속해 있거나 혹은 방언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에 있다라면 방언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늘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개인 기도 안 해도 방언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를 늘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보편적인 은사. 혹시 여러분 중에 방언 못하는 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를 사실은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만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더 많이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이 악한 영과 싸워서 혹 여러분이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았고 뭔가 실수로 뭔가를 내어줬다. 여러분 말을 내어줬다. 생각을 내어줬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것들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해서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침투해 들어온 것들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성도가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보면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면 안 그런 분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1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잘 안 사용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도 잘 안 사용해. 예. 그 말씀의 능력도 잘 안 사용해. 어느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기만 해도요, 악한 영이 떠나가요. 왜?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예. 그 말씀이 능력이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만 해도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무기,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잖아요, 잘. 근데 성도가 이 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첫째는 뭐예요? 무지해서. 예. 무지하다는 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예.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예.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축도 받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런 악한 영의 존재, 악한 영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들을 수 있음에 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다 꺼내서 사용하길 원하세요. 네, 다 꺼내서 이때는 예수 이름으로, 또 저때는 방언기도로, 또 이때는 말씀으로 막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사용하게 하시는 무기들을 꺼내서 쓰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악한 영은 영적 존재고 시공간을 막 초월하고, 예.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이 한정된 육체 안에서 우리는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밖에 못 있잖아요. 우리 문 아닌 곳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 있으면 몰라요. 근데 귀신은 어때요?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시공간을 다 초월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가진 것으로만 가지고 어떻게 악한 영을 이기겠어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악한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이런 한계 안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악한 존재들에게 맨날 까이고 밟히고 치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들을 이미 주셨고 그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하여 싸워라. 그들을 대항하여 싸울 때 너희가 이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단련해 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단련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하고, 또 이런 것들, 많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생사가 달렸어요. 우리의 영원한 죽고 삶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교회를 다닌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단지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존재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우리가 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네. 우리 안에 먹은 말씀들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잊었던 게 떠올라.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뭔가를 막 기도하는데 어떤 그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나 그런 가르침이 툭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순식간에 1초도 안 걸려갖고 쫙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서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전투하는 방법들을 배워가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는 방법.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이에요. 신부의 자격도 이 두 가지예요. 신랑과의 친밀감, 그리고 강한 용사. 신부의 드레스 안에 군화를 신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의 신부의 그 모습 안에는요, 정말 흰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그 드레스를 걷어 올리면 거기에는 군화를 신고 있는 그런 신부.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신랑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데 단지 그냥 친밀감만 주님하고 친밀해서 그냥 주님 사랑해요. 그 안에서 그냥 늘 있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 성도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멸망케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알아서 그 존재를 대항하여 능히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자만이 그날에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자가 돼버려요.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겸손하면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겸손해서 주님을 찾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 이제 그러한 어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배워갈 거예요. 오늘 뒷부분에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것과 주님과 친밀한 것은 같은 능력이에요.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주님의 원수들과 싸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친밀한데 악한 영에 대해서는 힘이 없어. 그건 주님하고 친밀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하면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친밀할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를 얻어요. 그 지혜가 말씀과 주님의 주시는 것들과 하나가 돼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과 내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게 곧 내 안에서 무기처럼 쌓여요. 그리고 악한 영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자는 곧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해방하고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을 대항하여 싸우는 강한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와 이 땅의 신부들의 군대가 함께 대적해서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부의 군대로 일어나야 돼요. 신부인데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드레스 입고 무슨 군대냐, 무슨 군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부의 군대 이름이 맞아요. 신부는요, 군사예요. 능히 싸워 이기는 자들, 악한 영과 대적하여 능히 싸워 이기는 자들이, 그 용사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만나지는 사람들, 함께 대화하는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이 분별의 안테나를 세우세요. 그건 누군가를 향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향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세우세요.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네. 혹 내가 실컷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여전히 대문 다 열어놓고 도둑들 들어오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이번 한 주간 체크하고 여러분을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구멍이 어디인지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약한 원수에게 도둑에게 문을 열어 주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내가 그렇게 했구나. 예.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데 밤낮의 모든 말은 귀신이 들어요. 쥐도 안 무섭고 새도 안 무서운데 귀신은 여러분이 경계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잘 단속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켜서 악한 영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문단속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원수를 분별하고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을 알아서 그것을 여러분이 대적하고 막아서서 방어할 수 있는, 또 방어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예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원수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또 바깥에서 나에게 공격해오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두 가지 원수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지키는 거.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네.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그날의 기쁨으로 맞이하실 것이고요. 네가 내 신부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